전 읽으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 비판, 바른 기도,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옳은 비판, 바른 기도, 그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나를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뭐 간음죄 짓지 않고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다.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보통 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보면 화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와 허물이 우리 주님 앞에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판도 똑같습니다. 비판하는 것,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아닌 줄 알고 막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막 책망하고,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그 비판이 잘못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못한 것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을 하되, 한번 따라 합시다. 옳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비판이 아니라 옳은 비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눈에 들어간 티 들보를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눈은요,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그 눈에 티가 들어가고 들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우리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것이 쏙 들어가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빼내어야 하는 것이다. 목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게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어떻게든지 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급성,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그 죄성, 그것이 들보든 티끌이든 우리가 빼낼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비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옳은 비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잘못된 비판이 아니라 옳은 비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왜 비판을 하느냐? 많은 경우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해요. 개뚜껑 아십니까? 바닷개를 집어넣는 그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밑에 있는 개가, 야 네가 어디로 올라가? 나도 같이 올라가자. 그 뚜껑이 없어도 밑에 개가 자꾸 끄집어내기 때문에 개뚜껑에는, 배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투입니다.
그런 질투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이게 질투해서 비판을 하는 건지 선한 의도로 비판을 하는 것인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비판을 해요. 피부색이 다른 여인과 당신이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근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질투심이거든요. 너만 지도자냐? 네 누나, 네 형, 우리도 지도자다. 질투심 때문에 모세를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난 분이셔요. 그 피부색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더니 그 누나가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피부가 바뀌게 되는 나병에 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옳은 비판이 아니라 잘못된 비판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네가 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 때문에 내가 비판받지는 않을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때문에 내가 헤아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찬양도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반면에 그냥 모여서 누구 욕해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냥 험담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막 남 욕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영어로 죄는 sin이에요. sin. S-I-N. 근데 그 S-I-N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다. I는 뭐예요? 나. 그러니까 남의 죄를 막 들추고 신랄하게 다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를 비판하는 비판은 아닌지. 이 잘못된 비판은요, 교만에서 오거든요. 질투심에서도 오지만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나는 다 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의도까지도 나는 다 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 왜 그런 행동하는지 알아? 나는 다 알아.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자기가 누군데? 다 안 돼요. 나는 그냥 뭐 촉이 좋아갖고 남들이 없는 육감이 있다나? 그런 분 있죠?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나 봅니다. 그거를 영어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라이드예요. 근데 S-I-N 가운데도 I가 있잖아요. 그 교만, 프라이드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I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 이 비판의 동기가 질투심은 아닌지, 내가 교만해갖고 저 사람은 못하고 막 깔보고 나는 대단하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막 드러나는 모습으로 비판을 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옳은 비판. 여러분, 옳은 비판을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부터 잘해야 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아.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헤아리기 이전에 나를 돌봐야 돼요. 그게 올바른 비판을 하기 위한 여러분 준비입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장갑을 탁 끼고 그것도 또 그냥 그 멸균하는 약품을 가지고 손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문도 만지질 않는 거예요. 세균이 온 걸까 봐. 그 세균, 사람의 몸을 이렇게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기관들을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묻은 죄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요 그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셨죠? 탁 손 씻고 장갑 탁 끼고 문도 안 열어요. 탁 무슨 로봇처럼 이러고 들어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인데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수술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더럽혀진 손 가지고 자기 눈에는 티끌이 아니라 막 딜보가 들어있는데 그 무시무시하게 더러운 것 가지고 상대방을 막 어쩌고 저쩌고 팍 비판하고 정죄한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뭐 비판하기 이전에 정말 내 손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막 드글드글하지는 않는지 10번 아니라 20번, 100번이라도 먼저 주의 벌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거울 삼아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더러운 죄를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 읽으신 본문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헤아림으로, 헤아림받고 비판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너희는, 따라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나 잘 되게 하려고 거룩한 모습으로 질투나 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건지,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 질투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슨 화풀이 하듯이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 손은 막 나보다 더 들어온데 막 수술하려고 하는, 딱 알거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잘 되는 말이고 막. 근데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지 않는 책망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쾌한 것입니다. 제가 그 표현 자주 하네요. 수요일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 주여 나에게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로 해서도 안 되죠. 교만해서도 안 되죠. 내 손이 더러워서도 안 되죠. 거기다가 태도도 좋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아무나 섣불리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비판을 해도 조심스럽게. 왜? 내가 잘못했다가 나도 비판받고 내가 헤아림을 받을까 봐. 갈라디아서 말씀, 야, 두려워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해라. 그렇다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놓고 잘못된 거 그냥 잘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판하고 책망할 것은 해야 하는데, 올바른 책망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부당한 관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 잘 되라고 막 좋은 말을 해주는데 돼지가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비싼 값진 진주인데 돼지는요 이 진주인지 뭔지 그냥 쓰레기인지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아라. 개는 게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도 뭐 어쩌고 막 안 받아들여요. 악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자기 잘 되도록 하는데도 못 받아들이고요, 막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야, 그런 사람 그냥 주지 말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된다. 마치 그 선교지 가면은요 늪이 있어요. 늪. 근데 그 늪에 잘못 들어가면 바닥을 알 수 없으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냥 쑥 들어가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지대가 있어야 디디고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고 앞으로 나가든지 할 텐데 디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라앉아요. 그러면 20-30m 되는 그 늪을 지나서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이냐? 그 아래 길이 있답니다. 길. 그 다져진 바닥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로프로 연결을 싹 시켜 놓는데요. 그러면 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나? 막 겨우 목만 나올 정도로 줄 붙잡고 겨우 그 늪을 통과를 하고 나오는데, 나오면 뭐가 문제냐? 거머리가 온몸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머리를 막 떼려 그러면요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떼지 말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머리 이빨이요 막 악어가 같이 딱 달라붙어 갖고요, 그걸 그냥 막 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가고 피가 나고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고 2차 감염이 와갖고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들어가는데 그 물에다가 이 거머리들이 싫어하는 향이 있답니다. 그 향 같은 거를 싹 풀어서 물 안에다가 넣고 물에다가 몸을 담그면 이제는 거머리가 힘을 잃고 그 몸에서 다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접근을 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어쩌고 절로 하는데 막 화를 내 싸우고 막 그래 봐야,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거머리 같은 존재거든요. 떨어지지를 않아요.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살점을 떼고 피가 나게 하고 2차 감염이 생겨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이 거머리를 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성령의 생수에서 힘을 잃고 견디지를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알아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거룩한 거 걔에게 주지 말아라. 예수님의 지혜예요.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돼지에게 그 거룩한 진주를 줘서 괜히 다투고 싸우지 말고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생수 안에 삶을 담그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옳은 비판 이거 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옳은 비판을 해야 돼. 질투심에서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가 깨끗이 하고 나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책망받고 내가 헤아림을 당하고 내가 비판받을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태도도 정말 싸납게, 이게 무슨 시장바닥이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근데 못 받아들인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7절 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기도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년주일 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인데 말씀이 강해요. 그래서 막 그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니까 그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놓고 설교할 정도로, 실제로 그 밑에서 총을 쐈는데 방탄유리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옳은 비판과 관련해서 바른 기도. 뭐가 바른 기도인가? 우리 잘 아는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또 한 가지는 찾으라. 찾으라. 근데 그 찾는 것, 누가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밑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는 것도요,
내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열심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 옳은 비판과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연합을 위하여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비판의 메시지와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비판하라. 그러면서 바른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지지난주네요. 제가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주님의 몸인 지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죠. 손이 하는데 좀 실수했다고 다른 손이 막 형편없다고 막 때려봐요. 이 손이 아우 힘들어. 나중에 이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다리를 향해서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다리가 움직여지는데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옳은 책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줘야겠습니다. 이 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다리가 좀 연약합니다. 눈이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귀가 들어야 되는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라고 하면 손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빨의 역할이면 이빨 씹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심장이라면 심장 박동질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해. 나는 몰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담임 목사하고 사모 전도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지역장, 조장 되시는 분들이 야, 이 젊은 부부들도 일을 하니까 잘 되구나. 청년들도 일을 하구나. 우리 장년들도 잘하는구나. 우리 실버 되는 분들도 일을 잘해야겠구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함은 없는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가 지금 내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재정이 필요하면 나에게 재정을 주세요.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연합을 위하여서, 아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국밥에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같이 가야 되고요.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누가 나에서 뭐 안 해주나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할 일들을 막 찾아서, 그게 건강한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아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월부터 예배가 2시로 앞당겨지거든요. 그냥
교회는 왜 우리 안 돌아볼까? 그런 청년들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젊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루어진 걸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노하우, 경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든든히 세워지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우리 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 3만 명에 육박합니다. 발견된 사람만. 매몰된 사람이 수십만이고요. 이재민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예수 모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아닌 가짜 쓰레기 가지고도 막 그냥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냥 서로 비판을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비판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뭘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두드리셔요.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한데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지역자는 같이 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세런들을 찾아 나서야죠.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저 셀도 지금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구역이에요. 못 모였잖아요. 3년 동안. 건강한 교회는 3년 동안 그 구역 모임을 잘 유지를 하거든요. 그 못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잘하자고 셀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아, 이게 셀이구나, 이게 구역이구나. 그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세상 얘기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이 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우리가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방관하고 정죄하고 빠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최선을 다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건강과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